할렐루야.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힘이, 근력이 있어야 합니다.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또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먹거나 운동을 해서 얻는 힘은 물리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이런 물리적인 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거나 상황을 극복하려 할 때는 물리적인 힘 이상의 또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물리적인 힘, 근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정신력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게 더 힘을 내라고 또 더 용기를 내라고 이렇게 격려할 때 이 힘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이 힘은 용기, 희망과 같은 정신적인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하여 또 다른 한 가지 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의 힘, 그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이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하고 놀랍고 무궁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에 대해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구했고 그 힘을 덧입어 살았습니다. 그냥 산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물론 때로 죄를 짓기도 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의 고백에는 그가 겪었던 무수한 체험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무수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경험과 고백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라고, 또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라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며 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에 대해 새롭게 깨닫고 그 힘을 덧입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강력한 힘을 덧입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힘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힘을 겨루고 또 승패를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은 양을 치기 위해 때로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워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를 새끼를 물어가면 지금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려고 하면, 그 다음 절 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예. 이 다윗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양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양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끝까지 싸웠습니다. 또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10년 동안 사울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고 또 공격하며 죽이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은 무수한 죽음의 고비를 겪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이런 전쟁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상대방, 나보다 강한 상대방의 위협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공격이 계속되잖아요.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전쟁은 서로 힘을 겨루어 더 힘센 쪽이 이기고 약한 쪽이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쟁이 많은 장수는 무엇보다 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이라든지 무슨 전투력에 관심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힘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무기나 전차나 병사 숫자가 전쟁의 승패를 나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군대의 전력은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중요하잖아요.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강해야, 그리고 뭐 전략이 강해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그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군사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도 패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 요인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강하거나 약하거나 거기에 관계없어요. 내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가장 강력한 적국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이 곧바로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전쟁의 경험을 통해 전세를 판단하고 그리고 공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싸울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다윗이 여러 가지 그런 정세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상황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떤 힘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 전쟁을 정세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여기서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지금 싸워야 할까요? 싸우지 말아야 할까요? 전쟁을 해야 할까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해야 할까요?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물으며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이 강적인 블레셋을 이긴 이스라엘 군대는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블레셋 우리가 금방 전쟁에 이겼잖아. 그런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맞서 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다시 쳐들어왔어요. 거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다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23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다윗이 하나님께 또 다시 여쭤봐요. 이 전쟁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다시 말하자면 그 전쟁의 전략이라고 하죠.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방법을 이렇게 싸워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그 뜻에 순종했습니다. 내 힘을 따져보고 승패를 예측하며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바로 이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물리적인 힘에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을 다윗은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이 다윗과 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물맷돌로 물리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목동이었을 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양식을 전해주러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또한 블레셋과 맞선 전쟁입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수가 나서서 블레셋의 장수로 나서서 전쟁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거대한 체구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사람을 이렇게 기죽게 하는 그런 이제 거인 같은 존재죠. 그는 매일 전쟁의 맨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을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기세에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이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 위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당돌하게 골리앗과 싸우기로 작정을 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하 17장 45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칼과 창과 단창은 결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야말로 대적할 것이 없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평생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모했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때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와 상황들이 닥쳐옵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과 절망이 엄습해오고 또 사단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이 그것이 맞느냐고, 이런 시험 앞에서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단창과 칼과 같은 강력한 시험과 문제를 만났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삼아 살았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힘으로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믿음의 힘으로 절망을 극복하고, 믿음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힘은 외적인 조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덩치가 크면 힘이 세고, 또 힘이 세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싸움을 보면 정작 맞서보기도 전에 몸집으로 먼저 이 결판이 날 때가 있습니다. 덩치가 큰 아이가 강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은 외적인 조건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힘이 센 것이 아닙니다. 별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택하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약할수록 강하여지는 믿음의 신비를 분명히 경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일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그의 최대 관심사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에게 그의 일생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후서 12장 한번 8절 볼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 자, 이것도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계시를 받은 것이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그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가시가 어떤 신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고 또 어떤 신학자들은 시시때때로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는 이런 그 뇌전증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간질병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떤 질병이었든지 바울의 사역에 이것은 치명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막 앞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막 몸이 막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얼마나 이 바울이 이것이 두려웠겠습니까? 아마 바울이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 정말 사역을 더 역동적으로 자신감 있게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가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 달라고.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너무 지금 약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상황이 자기 몸에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겠죠. 그러니 오히려 바울의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항상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지를 경험하고 있어. 그렇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약한 것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또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쓰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의 힘은 사실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고 완전한 힘은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면 그 연약함이야말로 무엇보다 큰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병원에 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이 문자로 격려와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목사가 아프면 안 되는데 저도 나름대로 잘 관리를 해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저녁에 좀 이렇게 이제 아프게 돼서 이제 응급실에 갔다가 아무래도 입원해야 되는 것 같다고 해서 이제 뭐 입원해서 한 주간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요. 그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제가 여러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받게 됐는데요. 그 문자 가운데 감동적인 문자가 있어서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기도하였더니 겸손함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삶을 누릴 수 있게 모든 걸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말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를 강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내 영혼에 힘을 주고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약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이 내 삶으로 이겨내기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나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제가 화요일 날 이제 병원에 밤늦게 가게 됐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입원하게 됐는데요. 또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이제 여러분들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제가 몸과 마음이 내가 지옥 같다. 그런 문자를 보내고 금방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평신도고 나는 목사인데 이 목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한테 늘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절망하지 말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정말 하나님은 힘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상황에 몸이 불편하니까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뭔가 그 상황에 저도 모르게 짓눌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다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아니 내가 설교한 대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대로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 주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제가 말씀하면서 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찬양을 정말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 찬양을 부르고 듣고 하면서 제 안에 주시는 정말 그래, 하나님은 힘이 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구원의 뿔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내가 연약해지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 나에게 시험이 닥쳐오는 그 순간에 주변을 바라보지 말고, 그냥 문제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래,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하고